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장하함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가게 하라. 내가 그기로만 행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니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곱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흥분되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족속의 땅과 또 모압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 기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닌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싹 다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시고 기다렸다 가라고 하시고 천천히 가라고 하시고 또 다른 길로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닫으시는 그 문을 피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노를 아주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말 하십니다. 물러섬 없이 전면전을 치루라.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어떤 부족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보당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어나 행진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겼으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정복하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스본은 사일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약 24km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죠. 근데 그 요단 동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강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가나안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그 힘든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다 이 말의 뜻은요 한마디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시온 왕과의 일대 결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었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 땅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뭐 핑계는 많죠. 시온의 영토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꼭 그들이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돌아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돌아가도 될 길을 굳이 전진해서 격파하라고 하세요. 쉬운 상대는 돌아가라고 하시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대는 부딪혀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코 쉬워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하고 전력이 좀 열세여도 내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도 또 가슴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심을 하고 또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행군을 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지로 그냥 몰아붙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미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눈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적의 숨통을 눌러버렸다. 기세를 이미 꺾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미 미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저들은 이미 뿌리가 잘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고 또 반대쪽 저쪽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그런 능력으로 임하고 있고요. 상대방에는 저주로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 승리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승리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저절로 성취되지 않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들을 너희에게 넘겼으니 너는 나가 싸우라. 그러면 차지할 거다. 내가 넘겼으니 싸우라. 승리할 거다. 이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서 반복이 돼요. 24절에도 있고요. 또 31절, 34절, 36절까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지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지인사 대천명이 아니고 대천명 지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내려오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결정하시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먼저 간 다음에 하나님이 한테 수습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움은 조금씩이라도 있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모리 족속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38년 전부터 시작이 된 공포예요. 여러분, 38년 전에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될 걸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도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좀 알아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예.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의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사납다 이거예요. 우린 메뚜기 같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건 좋은데 자기 비하는 안 돼요. 예. 우월감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문제예요. 열등하실 필요 없고요. 열등감 가지실 필요 없고 자기 비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10명의 말을 듣고 자기들은 본 적도 없는데 200만 명이 그냥 다 자기 비하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빨리 퍼집니다. 이 나쁜 생각은요, 나를 훨씬 더 컨트롤을 잘해요. 좋은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 나쁜 생각하고 한 번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공포심은 믿음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막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 우리 이러다가 잡혀 죽게 될 거야. 우리의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누가 나가자고 그랬어? 모세가 그랬지. 모세 끌어내리자.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된 공포심에 진노하셔서 38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게 하시잖아요. 그 불신의 말을 내뱉었던 1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세워놓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전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런데도 인간은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라. 또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기 오늘부터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기싸움입니다. 스포츠도 그렇고요. 또 실제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안 될 거야. 상대가 너무 세. 이러면요, 반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땐 끝난 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달라붙어야지. 기싸움에서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꺾여버린 이 기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전진하라. 하나님이 함께 가면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그의 모든 백성을 나와서 우리를 대적했다.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는요, 총력전을 펼칩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함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씨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악의 씨는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쉬운 적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가장 험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요새를 가진 가장 사납고 무서운 적을 격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적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적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시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운 날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